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성례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된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 될 텐데 저기 아이들이 앉아 있네요. 네. 이제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금요일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저녁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할 때는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주셔서 또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았고 둘째 날에는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가상칠언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핵심이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바로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에 무감각했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긍휼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제는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는 그 눈길을 돌렸고 둘째는 설교 요약한 것을 온갖 춤을 추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법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의 말로 기도문을 써놨는데 오늘 허락을 받고 제가 써왔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제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아니 영원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내도 엄마를 따라서 기도 시간에 자신의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셋째 날 가상 3원 중 마지막이며 가상 7원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하늘과 땅에 참 특별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때가 6시라면 정오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 기후가 변하면서 한여름 정오는 정말로 따갑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할 정도만큼 해가 강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정오의 해는 가장 밝고 또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무정했습니다.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 이 암흑은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그 모든 소음들을 일시에 잠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지? 라고 웅성댈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악한 말로 비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암흑은 그 자체로도 매우 특이하고 뜻밖의 일이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암흑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암흑은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암흑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네, 애굽의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또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거쳐서 애굽 땅 위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받을 자들과의 명백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애굽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의 땅에는 빛이 있어서 내가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애굽의 백성과 바로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서에 보면 장차 임할 심판의 현상으로 암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8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의 징조입니다. 즉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일어나는 전조 증상과도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흑암 재앙이 있은 이후에 거의 1500년이 지난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에 흑암이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흑암 심판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이미 나라가 망할 대로 기울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보내줍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는 심판, 바로 심판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흑암 재앙이 몇 번째 심판일까요? 네, 9번째 심판입니다. 재앙을 순서적으로 보면 좀 의외입니다. 앞서는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상당한 피해를 냈는데 흑암 재앙은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이 큰 피해가 없어 왠지 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큰 폭발이 있기 전 일순간 적막해지는 것처럼 9번째 위치에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일종의 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지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대낮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천지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해와 별이 땅에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단 한 분에게 임하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로 다 쏟아졌습니다. 즉 9번째 흑암 재앙 뒤에 장자의 재앙이 온 것처럼 흑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모스 8장 9절에서 백주의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한다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냥 자녀의 죽음이 아니라 독자의 죽음. 이 말씀에서도 암흑과 독자의 죽음을 연결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특별히 독생하신 아들에게 쏟으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땅에 암흑이 임한 것입니다. 이 암흑의 때에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커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인에게 부어져야 될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의 두께는 4에서 5cm 정도 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만큼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휘장의 존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는데 이 그룹이란 천사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이 함부로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우셔서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휘장에 수놓은 그룹들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 내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는 이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죄로 차단되었던 생명의 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암흑으로 임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 땅 위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받아내셨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상 3원의 마지막이자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의 첫 말씀도 아버지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겁게 내리칠 때에 주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다시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노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때를 겪으며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불러야 될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습관처럼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친밀함과 사랑으로 고백할 때에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탁하여 살아오셨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의탁과 완전한 순종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은 지난밤 악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무한한 수치와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매맞고 찢겨져 곳곳에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은 모욕당하고 상하셨으나 주님께서는 그 영혼만은 저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육체는 해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영혼에는 해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육체에 온갖 악한 일을 행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여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망의 때에도 끝내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셔서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단어는 내어놓다,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새생명 축제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매맞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것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빌라도나 로마 군병 때문도 유대인 지도자나 백성들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저들에게 내어주셨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할 때에도 침묵하셨던 주님은 마지막 때에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심으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되심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심을 저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 온전한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될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시편의 고백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은 이 탄원시로 분류합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는 간구와 곳곳에 보면 이 시인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대적들,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그 위험에서 구원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 구원이 이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적의 손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시편 31편 후반부에 가면 실제 구원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단지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해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들으신 시편 31편의 고백,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위기 가운데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래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삼킬 듯 우리를 덮칠 그때에도 우리는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뒤에 부활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31편 마지막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자가 해야 될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지만 그 절망할 때에도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죽음이 찾아온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때로는 여러분의 육체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과 쇠어가는 순간에도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완전히 안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 삶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어렵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